빌립보에서의 선교는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쪽을 먼저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처음 유럽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의 선교팀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회당에 찾아가 유대인 남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할 처소를 찾던 중에 강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족도 이어서 함께 세례를 받으며 유럽 최초의 기독교 가정이 탄생하게 되죠. 루디아는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자신의 집을 선교팀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을 기반으로 한 이 바울의 본격적인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에서의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참 놀랍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할 정도로 모든 길들이 막혔고 참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길을 이처럼 예비하시고 또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선교팀에 전에 없던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과연 바울과 선교팀에 찾아온 이 긴장과 이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이 위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이 잘된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잘된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빌립보에서 선교는 출발부터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루디아와의 만남이 선교팀에게는 큰 위로요, 축복이었습니다. 루디아를 시작으로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일,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자 기독교 가정이 이 루디아 가정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 기쁨과 감격에 바울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교팀에게 자신의 집에 거주할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선교팀은 이 좋은 분위기와 여세를 몰아 빌립보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강가의 기도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달갑지 않은 만남이라 할 수 있겠죠. 16절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분이 좀 싸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따른다면 얼마나 오싹하고 섬뜩하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런 달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걸까? 왜 하필 본격적인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이제 이 기분 좋은 이 기세를 몰아서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또한 생기게 된 걸까?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만남만 매일의 삶에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신나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이 좋은 분위기, 좀 오래 좀 지속되고 좀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처럼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경직되게 하는 그런 위기가 생각지 않은 또한 시각에, 또한 장소에서, 환경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은 분명 달갑지 않은 만남입니다. 루디아와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 속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루디아와 같은 좋은 만남과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도 믿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뒤를 조심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반하는 사람이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날까요? 산에 오를 때가 사고가 많이 날까요?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가 사고가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 사고가 참 많이 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 올랐으니 이제는 그냥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서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이겠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서 있는 사람이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위대한 왕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거인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 때입니까? 유대 광야에서 사막에 거주하며 그 고생할 때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환란이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그때에 그는 정욕에 넘어졌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강대한 나라를 이룬 우시아 왕은 언제 넘어졌습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과 나라의 강성함에 취해서 제사장만이 알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다가 그만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좋은 날을 보낼 때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잘 된다고, 이제 모든 게 잘 끝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일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서 있다지만 조금 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며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겸손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영적인 공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공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선교팀을 만났을 때 이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17절, 18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네,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얘기도 안 했고 요청도 안 했는데 본인이 막 홍보해주고 있어요. 광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너무나도 귀신같이 알아봐요. 대표적인 게 거라사 광인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귀신 들린 자들은 이렇게 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떤 자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빌립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큰 소리 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마치 바울 일행을 지켜 세우는 듯 보이지만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여종 때문에 여러 날을 시달리며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여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종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계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빌립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바라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자 아주 간교하게, 교묘하게 바울의 일행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이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노골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고요, 그 영적 세계 속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들을 교회가, 성도가 대비하고 또한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요, 그걸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 악한 영들이 선교팀들을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어둠의 세력들이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타겟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귀신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말에 제가 화들짝 놀라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지 않은 귀신적인 문화, 귀신의 문화가 있어요. 재미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재미로 할 게 아니죠.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해서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어둠의 영은 그 재미를 이용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실체를 깨닫고 공동체를 향한 영적 공격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치밀한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12월 달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다가 12월 되면 분위기가 흥청망청의 분위기로 가요. 쾌락과 유흥의 분위기로 이렇게 쏠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한 해의 마무리를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잘 대비해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포르투갈과 한국 축구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월드컵 축구를 많이 보았지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기를 본 듯합니다.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포르투갈과 1대1로 정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이 1대1로 끝났어요. 이대로 끝나면 우리는 탈락입니다. 16강.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대에 가나와 우루과이가 서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대로 끝나면 우리는 16강에 못 올라가요. 우루과이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추가 시간이 6분인가 주어졌죠. 추가 시간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약 70m를 막 내려달렸는데 7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이 에워쌌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주 교묘하게 황희찬 선수에게 공을 찔러주고 결국 골을 넣었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사실 우리나라 팀을 어느 팀도 이렇게 섣불리 쉽게 보지 못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서면 우리 선수들은 대단한 자신감과 큰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 선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손흥민 선수의 그 영향력입니다. 그의 존재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존재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벌벌 떨게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손흥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의 권세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을 매일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던 이 여종을 향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자 즉시로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가버립니다. 18절 하반절 시작.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떻게 나왔다고요? 즉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종을 그동안 사로잡았던 묶었던 이 어둠의 영,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하니까 즉시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기에 그 귀신은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꼼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긴 크고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성도 여러분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안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설사 안다 해도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사단은 그거를 좋아해요. 성도들이 교회도 나가, 그래 나가, 봉사도 해. 그러나 예수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은 그냥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녀.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전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엄청난 복을 주신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옆에 사람.
왜 대단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 우리 자신의 그 가치를 얘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니까 이거를 좀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18절에서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너희 눈이 좀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그 크심을 알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이 집에 있으면 뭐랍니까? 그거 사용하지도 않고 처박아 두면 그거 고물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종할 줄도 모르고 또 그거 운전할 줄 모르고 그냥 차고에 받아 그냥 넣기만 하면 그건 고물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창고에다가 넣어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요, 간혹 어떤 생각이 쓱 지나갈 때가 있어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에. 그럼 저는 순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라고 명합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생각 놓아두면요, 그 생각이 여러분 그 둥지를 틉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합니다. 그 절망적인 것, 그 나쁜 것,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아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그냥 놓아버리면 그 생각이 감정으로 내려와요. 감정이 사로잡혀요. 이 감정이 오르내리락 하는 것이겠죠? 요동치겠죠? 그것을 그대로 넣게 되면 의지가 묶이면서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생각의 영역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에 물러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인 루디아와의 만남과 그 가정의 구원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일이죠. 좋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과의 만남, 다시 한번 선교팀의 큰 위기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방심하지 말라. 일이 잘된 이유를 더욱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악한 영의 공격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끼어 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악한 영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 바울과 같이 어둠의 세력들 물리치시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